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나타나고 5장에서는 구속주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또 범죄한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들에게 계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힘 있는 천사가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외치는 거죠. 야,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겨있는 두루마리가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합당한 자가 와서 이 인봉과 두루마리를 펴고 떼야 된다. 누구든지 나와서 합당한 자는 이 인봉을 뗄 수 있다. 라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온 피조물을 향하여 선포를 했죠. 요한도 얼마나 기대 가운데 감격스럽게 자기에 대한 또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기 동족에 대한 전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울었다. 그 울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데 이제는 천사가 아니고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여기 보면 교회의 리더 감독들의 의무는 눈물을 그치게 하는, 울게 만드는 직분이 아니고 우는 탄식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라고 큰 소리로 이 기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아무도 나서지도 않았던 이 보좌에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이 인봉을 떼고 두루마기를 펴실까? 너무 궁금해서 자세히 보니까 아니 자기가 생각한 어떤 그런 자가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과 내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아니 뭐 사자 같으면 또 모르는데 호랑이 같으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어린 양, 너무나도 약한 미약한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그 사이에, 이 사이라는 말은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시다는 말이죠. 중보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 결국은 두루마기를 펴고 인봉을 떼시는 방법은 죽으심을 통하여 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어린 양이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는 머리에 7뿔이 있다, 또 7눈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7뿔이 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뿔은 능력과 힘, 권세라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7뿔이 있다는 것은 전능한 능력을 가진다 그 말이죠.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결해 보면, 아니 7뿔을 가지신 전능하신 주님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 죽임 당했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강한 자에 대해서 원본에 보면 이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이 살해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lain, 살해당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살해당하셨죠. 그런데 그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니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자, 여기서 왜 전능하신 분이 어린 양처럼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살해를 당하셨던가? 그건 이제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강하신 분이 약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원리를,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합당한 자, 결국 우리도 합당한 자의 삶, 합당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한 자 예수님처럼 삶은 삶의 원리는 죽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보라서 힘이 없어서 약해서가 아니고 강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무엇인가? 싸우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기는 것이다. 모든 날의 문제는 무엇인가? 죽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남을 이기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약했을 때예요. 역설적이게도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져준 것은 역설적이게도 여러분들이 강할 때였습니다. 손자에게 이기는 할아버지가 없듯이, 할아버지가 부모가 힘이 없어서 집니까? 힘이 있으니까 져주는 거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할 때 온유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 온유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 그 힘이 절제되어 나타날 때 그걸 온유라 그럽니다. 온유한 자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약했습니까? 주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한 자지만 약한 자에게 약한 자처럼 된 것은 약한 자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멘. 어쨌든 이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눈높이로 그 사람 수준에서 내려가서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기는 자유자지만 스스로가 종이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처럼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 정신을 배우는 계절이 이 성탄의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시는 자는 집에서도 잘 죽습니다. 잘 참으시고요. 잘 이해하시고요. 손해보시고요. 배려하시고요. 소리 크게 내지 마시고 갑의 위치에 서지 마시고 예수님은 7뿔을 가지셨지만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셨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에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단이 너무 많아요. 자칭 예수, 자칭 구세주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요. 유일한 문이에요. 그 문, 예수 그리스도만의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우리 주위에 지금 자칭 예수 많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건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건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내 생물과 24장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제 예배하는 장면이죠. 엎드려 경배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금은고는 찬양할 때 쓰는 악기죠. 금대접에 담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향이 가득한 금이라니까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을 금에 담지 아무렇게나 금 대접에 담습니까? 금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대접에 담겨 있는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타나요. 그게 대접 지향이에요. 그 기도를 근거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또 이번 주간에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기도는 하나도 옆으로 서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올렸던 눈물로 올렸던 그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금은고는 뭡니까? 찬양, 노래는 승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향이라는 건 뭐죠? 기도라는 건 뭐죠? 아직도 그 승리를 위한, 그 응답을 위한 지금 나의 기대, 또 하나님 앞을 호소 아닙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들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금은고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주의 은혜로 이미 24장로들처럼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이미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한 선상에 승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앉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직도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그리고 싸워가야 될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금향로에 담겨있는 기도, 금은고와 기도, 즉 찬양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너무 힘들 때는 임의를 생각하시고, 좀 이만하면 됐는가라고 생각할 때는 아직을 생각하시라고. 아멘. 아직 싸워야 될 게 있다. 그러므로 기도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루어지기까지.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이제 그들이 부르는 찬양 새 노래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지난주에는 누가 합당하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합당하시도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한다. 그 말이 합당하십니다. 합당하다는 말이 예배라 그랬죠. worth,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는 그 받기 합당한 분에게 서비스예요. 이거 서비스. 드리는 섬긴 봉사가 예배행위다.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구속의 방법은 일찍 죽임을 당하심,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없이 하심,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없이 하심.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이죠. 구속의 방법은 죽임 당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 구속의 혜택의 범위는, 대상은 누구냐?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어린 양의 피의 혜택 범위는 누구든지입니다. 뭐 인종과 관계없고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직분에 관계없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따라하겠습니다. 가운데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우리가 이 외침을 전도를 하되, 희한하게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래서 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영원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만. 여러분들 좀 공감되면 고개를 이렇게 주시면 제가 상당히 힘을 얻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가 하나 나타나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 인류를 위한 죽으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전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위한 제한된 구속인가? 이게 굉장히 논쟁이 많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즉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든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 가운데 유기된 자들도 있다. 만약에 모두가 다 예수의 피의 혜택을 받는다면 지옥이 없지요.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모르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거나 속단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된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자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로 하신다는 거죠. 때를 얻든지 뭐든 모든 사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 인간 보니까 안 되겠네, 하나님 택한 자 아닌 모양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피해 대상은, 구속의 범위는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어도 여러분 다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전도해 보니까 다 믿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쓸데없는 자 예수 믿게 하는지, 또 왜 성령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지, 이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영원전에 택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가면 그 사람은 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를 한다고 아버지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보좌 앞에 나와 경배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예루살렘에 전에 올라가서 예배하자 제사드리자 할 때 내가 기쁘도다. 기쁨은 그냥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감격스럽다. 범죄한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가?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예배하러 가는 걸음이 올라간다. 딱 가보니까 예루살렘이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조밀하게 잘 건축되었는가? 건축되었다, 조밀하다는 말에서 연합이라는 말이 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창조자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인간이 되셨는지, 신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일 수가 있었는가? 인간이여 어떻게 당신은 신일 수가 있었는가? 이 신비한 것이다. 내가 그 많은 사랑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값주고 사셨다. 죄값을 지불하셨다. 구속 아닙니까? 리뎀션이라는 말이 돈을 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구속의 목적, 구속의 결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들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 나라라는 것은 집단적인 이스라엘, 집단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한다면 제사장은 개인적인, 구약의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들 중에서 기름 부어 뽑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아멘.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할 자들이지만 그때 가서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도 왕노릇 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왕노릇이라는 것은 잘못 이해하면 무력으로 누른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를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섬기는 왕이셨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노릇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아멘. 섬기는 왕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산돌 카페에 오늘도 올라온 글에 보면 리더의 자격은 잘 섬기는 자다. 그렇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다 섬기셨는데 아니 이 섬김의 도를 배우는 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누가 높으냐 뭐 누가 한 자리 할 거냐 그러니까 너무나 이 제자들이 말씀 배우면서도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이 믿을수록 빨리빨리 오래 믿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밭을 갈아엎고 말씀으로 마음을 찢고 뽑고 파괴해야 되는 이유는 잘못하면 길가밭이 되거든요. 길가밭은 씨가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이미 믿었던 경험, 나의 지식, 그동안의 몇 대째 믿음 이것이 주관적인 신앙이 되다 보니까 객관적인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 주님
오늘도 나에게 나의 이름 불러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알아듣고 빠른 걸음걸이로 주의 인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옥토가 된다. 항상.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가 아니라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항상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그렇게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말씀이 잘 떨어지니까 삶의 현장에서 자꾸 열매가 되는데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오래 믿었는데 왜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안 나타날까요? 또 열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난단 말이죠. 나의 말이나 모습이나 행동에서 이상하게 안 나타나는 것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분과 여러분들 믿음의 경륜을 결단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갈 때는 아무런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주와 같이 되지 않은 것은 다 불타고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주와 같은 것이 된다. 주의 형상 담기를 애쓰셔야 한다. 다른 것은 다 없어진단 말이죠. 여기 보면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인봉을 띠기 합당하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시고 자 우리를 제사장과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새 노래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구약에는 옛 언약에는 옛날 노래라고 볼 수 있다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보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이전 것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새 일이 뭐냐? 처음 창조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헝클어졌는데 주님 오셔서 새로운 창조, 이제 죄에서 구속의 역사가 새 창조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들이 새 창조를 하신, 새 일을 향하신 그 구속주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그 주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여야 합니다. 아멘. 그런 삶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경배요. 그게 예배고 삶을 통한 예배라는 거지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내중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화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가 알기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은 조금 무슨 사이드 옆 역할로 우리가 알았지요. 전상의 예배 4장 5장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은 우리 예수님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요. 성령,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자꾸 서열을 자꾸 생각하죠. 성부 하나님이 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 2위라고 하니까 3위라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은 조금 어시스트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삼위일체가 뭡니까? 세 분은 같은 person, 같은 위다 말이에요. 한 몸이다. 설명 못한다 우리가. 그러면 예배 받을 때는 하나님만 딱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옆으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도 물론 우리의 이해가
돕기 쉽게 성부 하나님이 창조사역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사역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유효하게 보혜사로 적용한다.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창조사역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동력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서도 삼위 하나님은 동력하셨고 지금 시대도 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현재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 기억하시고 자 오늘 이 4장 5장 열린 하늘을 통하여 천상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1차적인 독자인 당시 로마에 의해서 핍박 가운데 있는 그래서 주라 황제를 주라 시인하라고 하는 이 핍박 앞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늘을 여시고 예배를 받으시 합당한 분은 보좌 앉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 누구에게도 예배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하기 위하여 주를 시인하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더라도 믿음 변치 말라. 그리고 모든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 배반하지 않고 잘 참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참 많은데 하늘의 천상의 예배 모습을 우리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 자, 이제 예배에 이제 정의를 확실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자들이,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여야 하고, 그들은 세세토록 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앉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원토록 내 삶을 통하여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할 자들이지만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너무 시시하게 찌찌하게 왕이 좀 채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세상에 자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내가 누구냐?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니냐? 그래서 더 많이 섬기고, 여러분들 직장에 쓰던 가정에서 더 많이 섬기고, 왕은 지배를 받거나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고 통치하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눌리거나 사방으로 오개삼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넘어지지만 엎드러지지만 그렇지만 상처도 받지 않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를 바라고 이제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은 구속주 주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과 5장을 통하여 천상 예배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통과한 금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 24장로에서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장차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아직 이 땅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이미 승리한 금은고와 함께 아직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금향로에 담겨있는 기도, 찬송과 기도로 우리 남은 광야의 정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왕답게 그리고 제사장으로 잘 섬기는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